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항상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징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사온즉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 왕 아하스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하신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라고도 하고 아샤라라고도 하는데 참으로 유다의 나라를 그죠? 번성시킨 왕이죠.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나라를 건실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국력을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하스 왕은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이상하게도 평생 철저한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시절에 유다 나라는 외부의 침략에 크게 시달리게 되고 영토는 줄어들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땅의 생활은 형편없이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조부 아샤라 혹은 우시야라와 아버지 즉 부친 요담의 정치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들, 즉 국제사회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야는 BC 792년부터 740년까지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장수하게 다스렸던 왕입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와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건설 사업도 활발히 했던 왕입니다. 농업과 목축업도 크게 진흥시켰고
특별히 이스라엘 홍해, 이스라엘 쪽에 붙은, 애굽 쪽에 붙은 홍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는 홍해, 즉 사해 바다 밑에 그 홍해 쪽에 자 아카바반의 그 무역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항구를 엘랏이라는 도시로 발전시켜서 무역에 또 많이, 바다 무역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엘랏 항구가 이방 땅이었던 것이 유다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라를 훌륭하게 발전시킨 아샤라 혹은 우시야 왕은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되어질 때 노년에 그냥 교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꼭 언제 교만이 잘 뜨냐면 일이 잘 나갈 때 교만이 들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는 이 우시야 아샤라 왕은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왕으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 감사하면 되는데 탐욕을 부리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도 이거는 질서가 틀린 겁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왕으로 아무리 잘했지만은 그가 직접 대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그랬는가도 몰라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문둥병으로 쳐버렸습니다. 예. 노년에 조금만 참고 있으시면 인생 잘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남의 무엇까지? 영적인 지기까지 탐내는 거죠. 예. 그래서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여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 문둥병이 딱 뜨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벨궁에 이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나병에 걸린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걸 섭정이라고 합니다. 섭정. 10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함께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BC 750년부터 735년까지 유다 나라를 다스렸지요. 예. 그래서
성전을 정축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암몬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고 아버지 아샤라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스로의 디글랏빌레셋 3세의 비문에 보면은 BC 740년에 유다의 아샤라 왕과 아샤라 우시아죠 왕과 싸워 이기고 군신의 관계를 맺은 것을 기록하는 내용 속에 아수르의 이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우시야 왕과 요담의 시절에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의 할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담 왕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하여 아마 난리가 요담 왕은 지혜롭게 아마 공물을 바쳤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난리를 피해서 전쟁을 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전쟁을 일어나지 않고 잘 보존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국제적으로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요담 왕은 점점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커져갈 때 공물을 바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도발을 물리치고 영토도 넓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다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즉 유대 나라와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 이게 아수르죠. 이때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디글랏빌레셋 3세라는 분입니다. BC 745년경 아수르의 장군 디글랏빌레셋 3세, 일명 불이라고 불러요. 이 장군이 자기의 선왕을 죽이고 아수르의 왕위에 올라섭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는 BC 745년부터 727년까지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당시에 이 주변 나라가 전염병으로 많이 창궐했을 때 그 지역을 그냥 쉽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강한 지역은 전쟁을 쳐서 정복합니다. 이때 그 강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 저 바벨론, 소아시아의 나라, 저 터키 지역, 즉 히타이트, 우라르트, 시리아, 베니게, 이 주변 나라를
그 강한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역사상 그쪽 지역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쪽 지역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냐? 이주민들을 옮겨서 혼합을 시켜요. 왜 혼합을 시키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점령을 하면은 사마리아 왕이 됐던 후손들이 나중에 또 왕이 나와요. 유다 지역을 점령하면 유다의 왕의 혈통들이 또 왕이 나오죠. 야, 우리는 이제 아수르하고 못하겠다. 우리 왕족은 누구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예 이 종자들을 갖다가, 그렇죠? 그 지역과 모든 걸 다 흩어버려요. 왕이 못 나오게끔. 그게 이주정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 항복 그랬지만은 힘이 강하면 우리 왕통과 우리 역사와 우리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잊어버린 나라를 찾자. 고구리가 나라 찾자 일어난 게 고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을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내시들, 즉 황관들을 보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 황관이나 내시는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황관이나 내시랑 같은 말이죠. 자식을 못 낳지요. 그래서 왕조가 생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수르 정책이. 그리고 혼례를 만들어 놓고, 귀족이나 왕족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죠? 강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시키니까 제국이 커지는 거예요. 반역이 안 일어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잘잘하게 다시 쪼개갖고, 독립을 시켜요. 이 지역은 네가 총독이 되라. 네가 총독이 되라. 그래서 그 반역이 일어나봤자 제압하기가 쉽잖아요. 잘잘이 쪼개놓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로 지역, 두로면 베니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두로 지역은 지중해 무역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어떻게 해요? 장사해서 수입을 들이면 그 중에 세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아수르 대제국이 된 이 아수르는 바다도 장악하고 땅도 기병대와 중장비 부대를 조직해서 여러 민족에서 뽑은 능력 있는 병사들로 주력 부대를 삼습니다. 속국에서 받은 공물 중에는 군사 장비, 병력 자원,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초로 직업 군대 제도를 만들어서 무적의 전투 부대를 양성합니다. 예. 자, 먼저 아수르를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흥 제국 아수르하고 그게 기대는 왕이 누구냐? 유다왕 아하스였어요. 유다왕 아하스가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그거 손잡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 당신 속국이 되니까 우리는 내쫓지 마시고 잘 충성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왕이 그래 하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우쭈구리 안 되겠네. 그래서 시리아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예, 즉 쉽게 말하면 아람 왕 합니다.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치자. 안 되겠다 저거.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예, 왕이 되고 26절에 열왕기하 15장 26절에 버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가가 왕이 됐죠. 베가가 왕이 돼서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15장 38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며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자, 740년 BC 740년 이스라엘 장군 출신이죠. 장군인 베가가 길르앗 출신 병사 50명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 버가히야 왕하고 보좌관들을 죽였다고 아까 읽었죠.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합니다. 베가는 길르앗 출신의 군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출신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 짓을 합니다. BC 740년 디글라 필레셋 3세가 아람, 베니게,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해였는데 이스라엘 왕위를 이 베가가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면서 자 그도 신흥국 아수르 왕에게
그죠?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세가 북이스라엘의 작전에 휘말려 들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받고 너희들을 놔둬도 너희는 결국은 옛날에 우리와 싸운 것처럼 너희들은 언젠가 배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눈치챈 베가는, 그죠? 아람의 르신 왕하고 함께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예,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유다도 함께 합해 갖고 아수르와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언제 공격했느냐 하면은 BC 734년부터 732년 2년 동안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요담 왕의 이제 마지막 지세 말기로서 아들 아하스가 습정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가의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기간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요, 베가가 BC 732년에 죽었다는데 그가 왕 노릇은 20년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BC 752년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752년에 왕위에 오른 해였는데 752년이 사실은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은 머나헴이 왕이었습니다. 10년 후에 742년에 머나헴이 죽고 아들 브가이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베가가 20년 통치했다는 것은 그 전 왕 머나헴의 10년하고 아들 브가이아가 다스린 2년을 합해서 20년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가 왕이 장군 시절에도 지가 다 뭐하고 있었다? 지가 막 다 좌지우지했다는 뜻이요. 나중에 죽여버린 것도 왕들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지만 장군으로 있어도 역시 왕노릇은 다 해먹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론에 보면은 이제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를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나이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28장 2절에 보면은 바알들과, 그죠? 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짝,
아굴 골짜기라고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보다 자기 자녀도 불살랐다는 거죠. 산당에, 그리고 작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람하고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 나중에 이제 죽는데, 요담이 죽고 아사라가 아서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큰 이제 고통을 당해요.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치게 될 때, 이때 12만의 유다 군인이 죽고 20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람은 힘이 많은 유다를 잡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유다가 관리하고 있던 아카바만 그 항구, 엘랏 항구를 빼앗아 장악합니다. 다 빼앗기죠. 아람과 이스라엘 군이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유다인들을 죽입니다. 자, 아하스 왕 좌우에 보좌하던 고관들,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유다를 번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큰 재앙을 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쳐서 포로한 노획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올 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벌을 내리게 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어려우냐? 당신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잡아온 포로를 돌로 보내라.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청 인사와 사람도, 그죠? 사실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 아닙니까?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 오뎃 선지자가 그렇게 하니까 오뎃 선지자의 말에 가세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끌어들였다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오대 선지자의 말을 받들어서 포로와 노략물을 포기하고, 이 물건들을, 그죠? 포로로 끌고 올 때 헐벗은 이런 사람이 옷을 다 입히고, 상처나고 칼에 맞은 자들 치료하고, 잘 먹이고, 비실비실해서 곧 죽을 사람들은 나귀에게 태워가지고 탈취해온 노략물들을 도로 유다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사랑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아까 제가 아카마만 북쪽에 있는 항구에 가까운 거리 사이에서 가까운 거리, 그게 에시온 게벨, 엘랏이라고 합니다. 엘랏. 해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자, 근데 유다와 엘랏 사이에 에돔 족속이 삽니다. 이 에돔은 다윗 시대 때 유다의 지배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큰 갈등이 없었는데, 자,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을 통하여 무역을 하고 무역선을 만들고 바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아방,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아시아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태풍을 불어고 배를 깨버렸어, 그죠? 우리가 그죠?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자들하고 같이 사업하면요, 그쪽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이 망해요. 이후 유다 왕 아마샤 왕은 자, 우시야의 이 자리를 빼앗겼던, 그렇죠? 빼앗겼던 에돔에게 빼앗겼던 이 엘랏이죠. 에시온 게벨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 항구로 다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아하스 시대, 그렇죠? 아하스 시대 때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가 이번에는 아람에게 그 에시온 게벨 엘랏 항구를 다시 빼앗깁니다. 그만큼 항구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나라는 그만큼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12만이나 죽고 20만이나 잡혀가고 항구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위치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보여주겠다,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마음속에 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곡물과, 그렇죠, 보물과 이런 걸 갖다 보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보내면서 유다를 건져주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BC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가 시리아에 출정하여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그렇죠, 백성들을 흩트는 정책을 쓰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영토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부하 장군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남유자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다메섹에 올라가 가지고 딱 보니까 그 제단이 엄청 큰 거야. 자기네 제단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 신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제사상 번제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 다리에다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웁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자,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범죄를 하게 되죠. 큰 범죄를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7장 2절에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리 흔들려 있을 때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 거 하냐면은 그 겸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에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18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예. 자, 가장 유다 나라가 가장 황폐해지고 없어질 때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너희가 짓는 그 모든 악을 제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제할 때가 근데 그 당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죠. 그 당시는 유다 왕국의 메시아가 올 것을 나타내면서 너희들이 저지른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제할 자가 오실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죠? 유대 왕국의 가장 황폐한 때에 우리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탄생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 종말도 똑같아요. 종말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부정하고 잘못 섬겼던 이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재림했을 때도 그렇고 초림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 이사야가 말한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가 그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이 말을 안 받아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친히 징조를 볼 것이다. 나중에 보세요. 말씀을 받지 않은 아하스가 일찍이 죽어요. 예. 신앙은요, 주어진 말씀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제거시켜 거죠. 오늘 우리도 왜 살아가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아가는 거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물질 낭비하고 그 먹어서 똥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면은 죄를 지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탄이 무인가를 잘 봐야 돼요. 성탄은 불의한 것을 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서 심령이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이 되어 불의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러죠. 깨끗게 씻음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